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은 이런 전도, 남전도나 여선교에서 헌신 예배로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도는 사역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근본적이면서도 고질적인 문제인 교회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처방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문제 가운데에 이 부분에 계속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시끄럽고 분쟁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주종 간의 관계처럼 되거나 아니면 철천지 원수처럼 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케이스로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목회자를 종처럼 하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아볼로와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본인가? 바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목회자로서 최고의 본은 말씀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의 경계를 지키는 것을 도리어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전공이 원망과 불평이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전공 과목은 파벌과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인가?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처방을 해주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서로를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서로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높은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적하는 사건이나 논쟁하는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수고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몸이 과로하면 신호를 보내고 경고하듯이 경보등이 울리는 현상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나게 되더라. 또한 하나님의 세팅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사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말씀의 편지가 도착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사건과 바울의 편지가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목장이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또한 사람을 주목하거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말씀의 편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이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안전한 경계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헛다리를 계속 짚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나 사역자나 리더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본은 윤리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경계를 지키며 본을 보이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주신 역할과 경계를 인정하면서 한 말씀으로 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자고 우리가 다 낮은 마음을 품어보자고 설득해도 그것으로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에 스스로 남다르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언변과 수사학적인 지식들, 헬라 철학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 능력을 만들어낸 것처럼 뽐내는 자들이 있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바울이 바로 처방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하나님께 받아놓고 왜 안 받은 자처럼 자랑하느냐? 왜 너만 특별한 것처럼 뽐내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데 자랑할 이유가 도대체 없다라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과 교만이 얼마나 강화가 되었는지 사역자 없이도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으로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지금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되어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제까지는 이들이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사역자를 잘 따르고 추종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역자를 무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며 군림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 달라 보이는데 알맹이가 똑같은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유명한 사역자나 사람의 이름을 가져온 것도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이었고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넘어서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이유 또한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려는 마음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자만이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같은 편지인데도 어쩌면 어제와는 정반대로 보이는 처방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를 추종하면서 사람에 속하려는 모습에 대해서는 너희는 사역자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사역자들이 너희에게 속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확고하게 선언했는가 하면 오늘은 또 반대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누구 사역자를 편을 드는 것 같이 하면서도 왜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런 처방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정확히 간파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는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처럼 남달리 구별된 자처럼 하지 말라. 특별한 자처럼 굴려고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자만의 마음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종하는 것도 특별히 보이는 것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당한 대우가 어떠한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왕노릇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사형 선고가 떨어진 죄수들이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운명처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갔을 때 도망갈 수도 없고 칼에 찔리고 또 찔리는 자처럼 작정된 것처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누가 관람했는가? 귀족들과 왕족들과 관람객들이 그 사형수의 죽음을 관람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도간의 든쥐처럼 조롱하고 경멸하며 놀림거리로 삼듯이 서로 히히덕거리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자신을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시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게 될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대조법으로 쓰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사명자로서의 길을 걷는데 그 길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의 실제가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와 같은 언덕의 길이었고 도리어 핍박을 받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자비량 사역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을 아까워했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있으나 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황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은 가죽 텐트를 만드는 부업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귀한 직업이 아니고 도리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보석을 바라거나 호의호식을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도리어 바울을 모욕하기까지 한 이런 교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더욱더 고통을 받으며 또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수고를 방관하면서 자만과 무관심에 빠져 있었죠. 못된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목회자 바울을 애먹이고 조롱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죄를 보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처럼 찢기같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더라. 또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모델로 목회자가 아버지가 되고 성도는 자녀가 되는 관계가 바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의도에 대해서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교인들에게 수치와 비방을 당했기 때문에 악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낳기 위해서 바울은 직접 영적인 부모로서의 수고를 감당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그렇게 진통과 산통을 겪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기에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말씀으로 훈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눈물의 수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스승이 되겠다고 자처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아볼로와 바울과 다르게 본인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가르치고 논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스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과거에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던 단어였습니다. 몽학선생은 누구냐? 잠깐 집에 방문해서 가르치는 시간교사를 일컫는 말이죠. 학생의 지식 향상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벌어들일 유익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스승은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을 잘 가르쳐서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자기의 명예와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들을 지금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가정교사나 몽학 선생이 아니라 본인을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죠. 때로는 엄하게 훈육도 해야 하고 또한 교인들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후배 목회자들 또한 동일하게 키워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내 신실한 아들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어제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다면 오늘은 어떤 면에서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이 영적인 아베와 같이 고마운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께 항상 마음을 전달하죠. 전화를 드리고 짧은 편지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또 저와 비슷한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어버이날에도 고백하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중생을 얻게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아비인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성령 받고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아비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데 그것이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도 있다는 사실이죠. 매일 말씀의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기른 목회자를 말합니다.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듯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배설물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을 때에 계속해서 말씀의 꼴을 먹이며 그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알려주고 키워내는 사람. 저희 루아루민이도 기저귀를 뗄 때까지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를 계속 알려줬을 때에 이후에 그것을 떼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자 전도사라고 님자를 빼고 말 자체를 낮추고 심지어 하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남자 전도사님인데 결혼을 안 하고 아들 같으니 격을 없애버리고 존대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특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물으면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에게 존대하지 않거나 그리고 말을 낮추거나 반말로 대하는 것들은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권면드립니다. 어떠한 사역자를 만나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면 영적인 아비로 생각하십시오. 격없이 대하고 친근하게 대한다라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낮춰서 사용한다거나 존대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인본주의적인 유교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원하시는 사역자와 성도 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역자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섬기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정말 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에게까지 했는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도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3번의 태장을 맞고 3번 파선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죠. 이런 고난과 핍박보다 더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 하게 되는 염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신의 자녀처럼 자기가 낳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볼 때에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것이죠. 자신도 예수의 본을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성품과 기질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리고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때 이제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별 볼 일 없다라고, 고린도에 오지도 못할 것이고 와도 그 언변의 실력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신경도 쓰지 말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이후에 나중에 찾아가게 됐을 때 바울이 더 실망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또 그 방문의 사건이 있게 되죠. 내가 속히 가서 말이 아닌 능력을 알아보겠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데 너희는 매를 원하느냐 온유한 마음을 원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은 말보다는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요즘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나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목회자가 인기가 있고, 죄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를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현대판 몽학 선생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더해져 서로 돈 터치하고 서로 깊이 묻지 않는 것을 예의로 생각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런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비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아비의 권면의 말도 듣고, 또 공동체의 훈계의 말도 잘 묻고 듣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양육인 것이죠. 목자의 말, 목회자의 권면의 말을 들을 때에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함 받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아비와 같은 목회자와 말씀 공동체를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가 아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매를 맞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계 비전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목장, 공동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분쟁의 경고음은 무엇입니까? 사역자를 영적인 아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종으로 생각하고 격을 낮추고 있습니까? 영적인 아비의 권면을 듣지 못하기에 매를 맞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누군가의 훈계를 들을 수준이 안 되었기에 저에게는 영적인 아비가 없었고 제 인생이 청년기에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이 저를 대적하였고 내 몸이 내 몸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처럼 내 인생이 주님과 관련이 없기에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교만하였고 나의 지식과 나의 잘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저를 훈계와 권면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말씀의 경계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말씀의 편지로 말미암아 교회를 제대로 알고 사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음에도 영적인 아비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아비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 서로 말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